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주를 시작하는 귀한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함과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셨으니 주님의 말씀 따라 인도함 받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6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에 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 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다 같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매일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아침에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유다의 심판과 멸망을 앞둔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심판 이후에 회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계십니다. 유다의 백성, 그러니까 유다 백성의 죄악에 대한 심판과 징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심판 이후에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인가, 어떻게 포로를 돌아오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이미 미리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질 상황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징계가 있기 전에 이미 징계가 끝난 후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3절의 이스라엘의 회복과 평안의 말씀은 사실 너무나 멀어 보이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들으면 정말 뜬금없는 소리다라는 것이죠. 지금 상황은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고 언제 우리가 멸망하고 무너지고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우리가 휘말릴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상황이 끝난 후에 평안과 회복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지금 이 심판 앞전에 미리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미리 해주시는 걸까요? 심판이 있기도 전에, 징계가 있기도 전에, 고난이 있기도 전에 왜 고난 후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대한 말씀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공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징계와 심판은 행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징계 후에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더 크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는 심판과 징계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라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가 고난을 겪고 시련을 겪을 때 너희는 어떻게 했냐? 애굽으로 달려가서 애굽의 손을 붙잡으려고 노력했고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그때의 그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회복하실 하나님,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심판과 징계 가운데서 붙들라, 의지하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해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고난 상황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과 평안과 은혜가 그 고난의 상황보다 더 크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상황보다 더 앞서 생각하시는 분이다. 일어날 일보다 더 앞서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그 길을 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신다. 앞서 가신다. 우리가 도착해서 어디에 장막을 칠 것인가를 고민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역경 가운데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결코 묵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이고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것이지만 너희가 지은 죄는 내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의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왜? 너의 죄악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이스라엘의 죄악이 아직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그냥 묵과하고 덮어두고 너희를 구원하고 사랑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걸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태도가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그 영적인 작업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결코 그냥 묵혀두시고 그냥 묵과하신 상태에서 덮어놓고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늘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두 가지 교훈이 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날에도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늘 상황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시고 우리의 장막 칠 곳을 찾으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냥 묵과하시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해결받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병상에서 치유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